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부자 자격증이에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는데도 자격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증 따셨습니까? 언제 따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영혼육에 부족함이 없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인생, 충만한 부교의 인생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다들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밴드에 공지했죠? 읽어오셨습니까? 네, 뭐 이 정도는 안 읽어도 됩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읽어오세요 이러면 큰 소리로 읽어오는 것이 복됩니다. 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힘들 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어렵고 가난할 때 읽어보면요, 용기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풍요와 부여의식이 다가와요. 오늘 이 시편 말씀 23편은요, 가난하고 고독한 인생들에게 친근한 친구가 되어주죠. 쓰여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눈물 나는 아픈 순간에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시편 23편은요, 많은 인생의 눈물을 닦아준 인생의 손수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슴이 답답하고 때로 괴로울 때, 어쩐지 외롭고 슬플 때, 혼자서 대낮부터 동네 소주집 가갖고 술 먹는 것보다 시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겠죠. 대낮부터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비애미도 못 알아봅니다. 사고치게 되어 있죠. 그런 역사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슬프고 눈물 날 때 마음으로 읽으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의 눈물을 닦아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편 23편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낭송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 읽다 보면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고독한 깊은 밤에 읽으면요, 하나는 위로가 돼요. 따뜻함을 체험하게 되죠. 이 말씀을 삶이 무너졌을 때 인생들이 접하면요, 대단히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궁핍한 분들의 궁핍을 해결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좋은 글이에요. 왜 그럴까요? 조금 있다가 이유를 선포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시편이에요. 그 어떤 분은 이걸 1년에 1000번 읽기 이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늘 가까이 두시고 암송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힘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이유를 달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 아니면 급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시편 중에 한근시편이라고 불립니다. 그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는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는 누구의 시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수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자, 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자,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개역 성경으로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푸른 풀밭보다는 푸른 초장이 아직도 익숙하고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1편과 함께 가장 많이 암송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픈 자의 충만한 위로의 시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충만한 부요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다.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아시죠? 그죠? 그래,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쓰레기나 오염된 더러운 것들로 채우지 마세요. 그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성령께 내어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서 만왕의 왕노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비워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감명 깊은 시편을 쓰게 된 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요, 사실은 처절한 아픔이에요, 여러분. 아파도 너무 아픈 아픔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그죠? 그 양치기가 대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땅을 정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왕노릇하면서 막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었었고, 그 중간에 살짝 교만해지기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하여 대가도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 정국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가까운 데서 발생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죠. 얼굴이 잘나도 너무너무 잘났어요, 여러분. 몸의 균형이 잘 잡히고, 두뇌가 명석한 천재이고, 머리털은 사자의 갈기처럼 흘러 넘쳤는데, 그야말로 오빠 소리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엄친아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 압살롬을 귀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했어요. 정말 귀하게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지만 결론은요, 다윗 왕이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이간질 당한 것이, 그런 확신들이 드는 거예요. 이간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시작했거나 이제 좀 잘 되는 집안이나 믿는 집안에서 무언가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이간의 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이간의 영들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 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습니다. 충만한 사랑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주변에 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왕자들이 많았으니까 줄 서게 되어 있죠. 근데 압살롬 주변에 최고의 인재들이 모였어요. 이 측근들과 역적 모의를 하고 드디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계획한 대로 갑자기 말이에요,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치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질풍처럼 쳐들어옵니다. 이대로 쳐들어왔으면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략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계략을 품은 지혜로운 모사가 한 명 있어서 목숨 걸고 그 작전을 성공해냅니다. 마음이 이간된 자는, 또 압살롬도 마음이 이간돼요. 다 이룬 반란을요, 마음이 이간되는 바람에 참된 자기의 충신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것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 되어 순종하세요.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되는 꿈을 꾸세요. 하나 되는 순종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이기게 됩니다. 결국 이길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흐르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절초풍합니다. 거기에 따른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으로 휘청거려요. 자다가 이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말이에요, 그죠? 때는 늦었습니다.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다윗은 불쌍하기에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최고의 굴욕을 당해요. 최고의 영광을 얻었던 왕인데 최고의 굴욕을 당합니다. 요단강 너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왕이 거지처럼 맨발로 도망갑니다. 왕이 거지처럼 맨발로 허둥허둥 대다가 거기다가 말이에요. 대적에게 저주의 욕을 먹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어진 시가 23편입니다.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비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다가온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 오늘 첫 구절,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절망의 시간에, 가장 낭망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인생들은 조건이 바뀌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등 돌리기 바쁩니다. 내 살 길을 찾아야지 그러고,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만 있었지 나라 없이 구걸하고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를 가난하게 하는 이간의 영혼, 분열의 영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이런 영적인 견고한 어둠의 진들이 박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전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남편이 입혀주고 먹여줘도요, 또 아내들이 잘해줘도 서로 계속 분열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돈이요, 들어오기 바쁘게 막 나가기 시작해. 돈이 들어오기 바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원칙이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세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자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니신 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의 핵심 문제만 풀어내면은 여러분들은 충만한 부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복된 인생들이에요. 다윗은 절망의 시간에 모든 걸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의 가난한 마음을 충만한 부여로 채워주셨어요.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부흥케 합니다. 그때 지어진 시편 23편은요, 그 후에 아픈 사람이, 아파봤던 사람이, 암으로 고생해봤던 사람이 그것을 치유되면요, 이상하리 많지 그런 분들 치유를 잘합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눈물을 지금까지 이 시편이 닦아주고 있어요. 그냥 본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의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러분의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더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사람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데 있어요.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좀 일어난 종기가 남의 암보다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암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의 넉넉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부여가 막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이 되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절망의 순간이 되면 철저히 무능해집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이 되면 마음이 텅 빕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쓰레기 한 장 없이 비워진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많이 채워주십니다. 가장 많이 또 채워주실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부욕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잔을 채우듯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란한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고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 다른 사람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돼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만큼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8장 32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 찾으셨죠? 자, 암송하듯이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딱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동행동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안수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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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하는 여러분, 빈잔을 채우듯이 지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택할 때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왕을 택할 때 그냥 무조건 선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영혼,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심령,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또 사도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셨습니까? 직업을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구원의 백성들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이 선택받을 때도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마음인 것이에요. 즉 그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히 비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가 아닌가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구원의 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원리가 하나이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영혼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조건 보죠. 외모 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는요, 스펙 보고 외모 보고 조건 보고 선택합니다. 예. 그러니 몇 억짜리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마음이 공허해져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살하죠. 공허해지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들어간다고 다 공허해집니까? 꽉 차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히 흘러 넘쳐야 돼요. 그때부터 시작인걸요. 그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고 외국 유학하고 받은 것만큼 10만을 먹이고 100만을 먹이고 1000만을 먹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윗왕같이 분연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일어서야 돼?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조건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항상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속을 보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인생들이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부터 복이 스타트 되는 거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살아계신 주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마음만 보십니다. 중심만 보시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이끄시고 복 주실 때도 마찬가지. 이거 이외에 뭐 더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이외에 무엇을 더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복의 핵심은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 이것을 보십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이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음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합니까? 남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십니까?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어서 안 되면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 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달라질 때 부여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이건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고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단 하나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영혼육의 복이 그때부터 흐르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일간의 영들이 떠나가고 분열시키는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식들과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 분열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지어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일단 신체적인 현상부터 좀 봅시다. 가난하신 분들은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애절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러분은 목마르고 애절하십니까? 간절하십니까?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족속들이에요.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잘하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쫙 내시고, 좌우에 바다의 물기둥을 세우시고, 오늘날 침례를 상징하는 그 분수 같은 물방울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받으면서 300만 명이 진군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구로 들어갈 때는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목마르니까 3일 만에 바로 불평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때 싹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싹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엘림에서 물을 만나니까 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도 있지만 엘림에서 단물을 마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인생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나아가듯이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영생의 삶을 향해 목적을 분명히 하고 표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걸어갑니까? 마음을 우리 주께 드리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한 걸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난하십니까? 배가 고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진리를 앙망하십니까?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애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만나주십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면 응답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도 알려주십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그냥 설교만 듣는 것으로, 그냥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비워서 그냥 드리면 됩니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물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부자의 것이라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의 것이라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난 사람의 것이라면요, 이것이 우리에게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조건은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성령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것들, 귀신들을 쫓아내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집안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더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분들에게는요, 하늘의 복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주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원하느냐? 너희가 부여를 원하느냐? 너희가 구원을 원하느냐? 너희가 선한 것을 원하느냐? 네. 내가 예비해 놓은 복, 내가 예비해 놓은 부여, 내가 예비해 놓은 구원, 내가 예비해 놓은 선한 것, 내가 예비해 놓은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야? 너희 것이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자. 마음을 비워서 나를 맞이하여라. 호산나 외치며 맞이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여를 원하십니까? 참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들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격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비해 놓은 성령 충만과 은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좋은 것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를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딸이 살아납니다. 달리다쿰의 기적이 함께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열병으로 잃었던 딸들을 되찾게 됩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딸에게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여 죽었던 생명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분명히 죽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에서 죽은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영가, 혼가, 육가, 삶에서 여러분이 죽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달리다쿰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릴자다. 에바다 열릴자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에바다 열릴자다. 삶의 고난같은 여리고 성들이 완전히 무너질 자다. 완전히 무너질 자다. 여리고 성 같은 고난이 완전히 무너질 자다. 가난과 채무의 영이 떠나갈 자다. 예수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가진 자들, 부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좋은 것이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의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언제 복이 들어가냐 그러면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 부활이 들어가야 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부활의 복음이 들어갈 때 온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이것은 성경이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으로 펼치세요. 자, 사도행전 4장 찾으셨죠? 자, 33절로 34절 앞부분까지.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동하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비어있는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네,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국가가 됩니다. 한국교회요, 회개할지어다. 한국의 주의 종들이요,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을저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저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저다. 네. 저도 그렇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무릎 꿇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뭘 좀 안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20년 목회했다고, 30년 목회했다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은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돼. 적어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은 한번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 우리 옛날부터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경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자기네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럽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고 마음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분을 환영하여 호산나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아니면 여러분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부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물질적으로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의 것인 거예요.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부자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부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죠? 자격이 필요한데요. 자격이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입니다. 네,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좌우를 보고 얘기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어때요? 120명인데요. 남자는 한 10%도 안 돼요, 여러분. 원래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는 사실 부흥의 주역들은 여자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잘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내들에게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집 부흥됩니다. 예, 성경도 당신이 더 많이 읽잖아요. 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대체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뭐 직업이 변변치 않습니까? 어부, 과부, 구걸하는 사람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잡히면 죽습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없어요. 정말 의지가지 할 데가 없어요. 쫓겨나도 갈 친정도 없어요, 여러분. 잡히면 죽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도 기도했어요. 야수, 중국식 발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방 전에 막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 추운 겨울날 막. 1, 2월 그 추운 겨울날 어디로 갑니까? 교회는 너무 멀고 가까운 데 가요. 성황당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막 밤새도록 손이 고다가지고 나중에 손을 못 써요. 그런데 기도하십니다. 그 동네 귀신들은 다 쫓겨나갔겠죠. 예, 나라가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정화되면 해방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이 되면 어둠으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조울증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해방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물질의 가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전적으로 주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영적인 부자, 영적인 재벌이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은 참된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텅 비었어요. 여러분들도 속이 비었을 때 조금 충격받은 막 진동이 오죠. 근데 창문이 떨리면서 문이 흔들리면서 하늘에서 막 진동을 일으키면서 누가 오십니까? 막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이 옵니다. 인생이 확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사고와 이성과 판단 기준도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입술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영어를 잘하게 돼요. 네, 세상의 말을 중국말 잘하게 돼요. 갑자기 러시아 말을 잘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1회 이걸 대신방언이라 그러거든.
여러분이 가진 지적 수준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외국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낮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 계속 막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만 그렇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미국에서 우리 교단이 성행하고 우리 교단이 일어설 때 목사님과 단 6명이 아주사 거리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터졌던 방언이 소녀에게 중국어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러 왔다가 중국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언어적인 특별한 방언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올라오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어적 능력이 특별하, 요거는 영어나 일본말이나 중국말이나 이런 걸 잘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하는 것도 방언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방언의 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능력들이, 이걸 대인방언, 대신방언이라는데, 하나님과 직접 통교하는 것은 대신방언이고, 사람과 사람끼리 말을 잘하고 언어를 잘 전달하고 외국말을 잘하는 것도 이건 대인방언에 해당되는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신방언, 대인방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인칩니다. 이게 어느 때 일어나냐면 막 사람의 몸에 진동이 임하고 그 성령의 불이 왔을 때 지식의 세계가 완전 깨어져 버린 거예요. 지식의 세계가 텅 비어버렸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식들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마시고 저 아이들이 생명의 양식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입으라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으라고, 지혜의 영이 임하라고, 그런 모든 게 회복돼요. 그런 아이들이 순종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말씀 봅니다. 그런 아이들이 능력 받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세계 열방을 주도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20세에 이미 재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비결을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 민족의 것이고 한국교회의 것이고 우리 후대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난한 참된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 마음이 가난한 진짜 부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가난함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돼요. 참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출발이 좋지요. 그러나 주의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소욕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으로 시작했는데 부요의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 교만은 거짓 부요입니다. 나만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자라고 만들어주시고 그런 느낌을 충만히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다니면 다닐수록, 직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이 교만으로 부요해져요. 어떤 사람은 은사 받고 마음이 다시 부요해져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들어가서 세상 교만으로 부요해져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혜 받고 좀 살만하면 또 교만해져요. 어떤 사람은 축복 받자마자 교만해져요.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공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세상에 독이 차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외면 안 당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헛것이 됩니다. 하늘이 주는 충만한 부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정말 의에 대하여, 나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정말 충만한 부요에 대하여, 나는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사모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앙망하십니까? 주 하나님께 마음을 비워서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 죽어가는 지옥 백성들을 또 보게 되니까 이때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성결히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으로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복이 스타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하고 행함으로 전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참 잘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참 잘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흐뭇해하십니다. 너에게 불이 붙었으니, 정결한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 너는 이제 내 곁에 영원토록 오겠구나.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심하는 인생들, 그게 참다운 부요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범사와 강건함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참된 부여도 주만 주십니다. 주께서 주십니다. 성령으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채워주십니다. 충만한 부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청결해질 때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부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가난한 우리를 주가 부요케 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난을 파쇄하시고 충만한 부여로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아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마음속에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고 충만한 행복이 함께하고 각 가정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능히 책임질 수 있는 영의 부요함과 혼의 부요함과 육의 몸의 부요함이 함께하고 충만한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넘칩니다. 아멘.